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분은 성경책을 통해서 보셔도 되고 앞에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이요? 종려주일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부활절 바로 직전 주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며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그 프라이데이로 지키게 되고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이 되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가치 있는 선택 기억나세요? 예. 한 부자 젊은 청년이 택한 것이 첫 번째 무엇인가? 육신의 만족보다 율법을 먼저 택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 또 그는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진리를 쫓았다. 예수님께 와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지만 그가 세 번째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에요?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근심하여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진리를 떠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속에 예수님께서의 그 선택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불짜리, 10만불짜리, 1000만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의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대, 또 우리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라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벳박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벳박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둘을 불러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바로 나귀 새끼와 나귀가 있으니 그 둘을 풀러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풀러서 데려오는 과정 중에 아니 나귀면은 누구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이 만약에 당신 뭐야? 지금 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지금 당신 도둑질해 가는 거야? 라고 혹시 얘기하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된다라고 그 내용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하는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주인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 나귀가 갈 수 있도록 나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끌고 온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등에 덮어 씌우고 안장처럼 그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깔아요. 지금 보시죠. 옷을 깔아서 이 종려나무까지,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의미가 이 나무 추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하소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호산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래요. 호시아, 히브리어 원어 호시아 나, 구원하다, 도와주다의 명령형으로서 제발 부탁을 하면서 뭐냐면은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과정 속에 무슨 말이 있었는가? 이들의 그 호산나 외침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로마 압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서 뜨겁게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이렇게 덮는 모습, 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겉옷을 갖다가 길에 펼쳐놓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들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기대가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그 타실 나귀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덮고, 또 많은 군중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맞이했는지, 아마 그들이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기대라는 단어, 기약할 기자랑 기다릴 대자래요. 영어로는 expectation. 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바라고 또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 기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기대들을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것 좀 사줬으면 좋겠어. 뭘 어떻게 맛있는 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라는 기대부터,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기대, 아내는 남편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 소은 집사님, 손주를 돌보시잖아요. 이 손주들을 돌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기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돌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이 손주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고영민 목사에 대한, 우리 뉴웨이 한인침례교회 고영민 목사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대를 보면요, 막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세상적인 기대가 뭐냐면 우리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기대가 크면 뭐가 커요? 실망도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대를 하다 보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 기대가 못 맞춰지면은 서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단절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대한다라는 것, 바로 나의 입장이고 내 의견이고 나의 생각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대라는 것은 내 중심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이유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대는 막연하기도 하고 우리 욕심에서 비롯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확실한 약속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럼 기대를 무슨 단어로 찾는지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꿈치, 뒤꿈치를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서요. 목을 길게 뽑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팔을 벌려서 그것을 나한테 응답해 주시도록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것은 그냥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기대가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발꿈치를 들고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태도의 의미가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신약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린다 할 때 이 기다림도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경에서의 기대는요. 단순한 우리의 막연한 세상적인 기대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바로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 먼저는 이 군중들에 대한 기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군중들은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에게. 뭘 기대했기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뭘 깔은 거예요? 레드카펫을 깔은 거예요. 레드카펫.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메시아를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 그들이 과연 뭘 기대를 했는가?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뭘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도 보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 또 이 설교를 많이 이 본문을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들은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마치 포로된 것 같이 식민지와 같은 그러한 삶에서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원했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먹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하소서 외치는 거는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한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가 피해 압박받고 있습니다. 압제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로서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군중들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렵고 먹기 힘든 상황에서 제발 예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외쳤던 그러한 군중들의 기대. 이 기대는 무슨 기대예요? 세상적인 기대예요. 세상적인 기대. 앞서 우리가 봤던 세상적인 기대와 바로 그 믿음의 기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중심으로 기대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군중들이 세상적인 기대를 예수님에게 하면서 그 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면서 호산나 외쳤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셨어요. 두 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메인 나귀와 새끼를 함께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6절, 7절에 보면은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져와서는 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얹어서 예수님께서 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어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옷까지 벗어서 시키지도 않은 예수님 타는 나귀의 안장처럼 얹었다라는 거예요. 참 잘한 행동 아니에요? 너무 잘했지 않아요? 그럼 제자들의 기대는 어떠한 기대였는가?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예수님들은
뭔가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동일하게 바로 세상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는 무엇이에요? 이 행동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모습에서 내 스승에게 뭔가 조금 더 열심히 뭔가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올려드리고 했지만 문제는 없지만 바로 이들은 그러한 기대가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갔는지를 제자들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알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자들의 기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기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은 그 예수님 옆에서 뭐예요? 한 자리씩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24시간을 갖다가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히 수차례 얘기를 하셨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죠. 3번씩이나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왕으로서 유대인의 정말 왕으로서 등극하시게 되면은 그 주변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 제자들끼리 논쟁을 해요.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어리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고 물어보면서 다툴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완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완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뭔가 예수님 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왕이 되셨을 때 자기들이 조금 더 예수님 측근으로 좀 더 권력을 갖고 더 큰 힘을 휘두르기 위한 제자들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그 첫 관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더 잘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 세상적인 기대, 누가 큰 자냐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보다 그 더 곁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는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진데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못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들과 제자들의 기대를 보면요, 오늘날 이 모습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자신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세상적인 기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요, 사실 군중 속에 있는 군중들의 기대회, 또 제자들이 원하는 기대, 이것이요 바로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오늘 종려주일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도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과연 어떠한 기대를 갖고 이 예배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뉴웨이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수준 높으신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세상적인 기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5절 보시고 6절에 보시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 뒤에서 나귀를 타고 지금 이 앞을 걸어오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중들이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세상적이건 정치적이건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가 혹시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주님, 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을 혹시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군중들이요 세상적인 기대를 했어요. 제자들조차 세상적인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과연 어떠한 기대를 하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말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께서 그 나귀의 위에 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든 뭐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좀 좋은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다니시는 곳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때 레벨루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정치적인 사람들, 높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악수도 하고 하면서 예?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병을 고쳐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까지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도 사실 이 나귀라는 의미는 겸손의 의미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사실 왕으로 가신다고 한다면은 이 백성들이, 군중들이, 제자들이 사실 정말 세상적인 기대라고 했다면 저는 나귀를 준비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거냐면 군마, 당신은 아주 말이 그 왕에 대한 그 위치를 높이는 것으로 말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가치 있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자신의 뜻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잔을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앞서 세상적인 기대는 내 중심, 내 생각, 내 의견대로라는 거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대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예수님은 들어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이 상황이요.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입구를 지나면서 나는 죽음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웃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너희들 내 마음을 아냐? 나는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고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됐을 때 한번 그 옆자리에서 한 자리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다니 정말 너희들의 기대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만약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기대가 예수님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사실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 환영과 함성 소리가 아닌 뭐요? 회개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아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왕이다. 왜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냐? 최소한 군중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제자들 너희들만큼은 나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니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이들의 믿음이 내가 정치적인 왕으로 올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 구원에 대한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기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적인 기대는 나 중심이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누구로부터 왔는가? 바로 예수님의 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come from God. 예수님의 기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겟세마네 기도에서 드린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 군중들은 호산나 외치며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기대가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기대처럼 정말 정치적인 왕으로 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대는 그러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기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무엇인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와 다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요, 이 스가랴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바로 오늘날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대는요, 세상의 속에 대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일으키는 기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기대가 제목과 같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가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기대다라는 것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누구에게 원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에게,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기대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가 조금 더 세상적인 것보다는 한 수준 더 높은 기대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기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참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웨이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두 가지 외침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외쳤던 그 무슨 외침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외침이 당시 그 예루살렘 성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왕을 맞이한다고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계셨고 군중들이 회개하며 자신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바로 믿고 기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기쁨으로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함성 소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자를 죽여라. 라는 함성 소리가 같은 예루살렘 성 내에서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오시고 계시는구나, 이 자리를 지나가시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세상적인 기대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헛된 십자가가 되지 않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